주님이 올라가신 그 길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주님이 흘러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흘러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훈련의 양손 인도하시고 예레미야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나눌 때 우리 영적 지각을 열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부터는 우리 예레미야서를 보도록 합니다. 교재 153페이지를 보시면 예레미야의 그 서론적 이해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1제목 본서의 제목은 본서의 저자가 예레미야잖아요. 그래서 저자의 이름을 따서 예레미야다라고 이렇게 붙여졌습니다. 이것은 선지서들의 공통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선지서들은 다 거의가 다 저자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예레미야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높이신다. 여호와께서 높이신다 또는 또 여호와께서 던지신다라는 그런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밑에 이 저자에 보시면 본서의 기자가 그 예레미야라는 사실은 본서와 다른 여러 구약 성경에서 다 공통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1장 1절과 36장 1절 2절 등을 보면 예레미야가 기록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또 역대하 36장 22절과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또 다니엘서 9장 2절 등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치하에서 70년간 포로 생활한 것과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본국으로 귀환시킨 것을 바로 예레미야에 의해 기록된 본서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다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본서의 대부분은 바룩에 의해서 대필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직접 쓴 것이 아니고 예레미야가 불러주면 바룩이 대신 그걸 글로 적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물론 이제 52장은 바룩이나 다른 사람에 의하여 첨부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한편 저자인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약 5km 정도 떨어진 아나돗이라고 하는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제사장들 거의 레인들이 주구하는 그런 도시 중에 하나죠. 거기에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제사장 출신이란 얘기예요. 제사장 출신이에요. 원래 제사장직이 영구적인 세습직임을 감안할 때 그 역시 제사장 출신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가 태어난 시기가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 통치 기간이고요. 이런 암울한 시대적 상황은 예레미야의 선지자로서의 출생이 필연적이었음을 말해준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냐면 정말 악했어요. 바로 그런 시대에 누가 필요하냐? 깨어있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가 밝은 대낮에는 촛불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가 없지요. 등불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태양이라고 밝은 빛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밤이 되면 어때요? 빛이 없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암울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밝힐 수 있는 영적 지도자를 찾는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 영성훈련을 통해서 왜 우리를 영적 지도자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것? 바로 영적 암흑기, 영적으로 너무 암울한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 지도자로 부르시고 훈련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가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을 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20살 정도 되었습니다. 그가 20살 정도 되었을 때,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이제 요시야 왕이 요시야가 왕이 돼서 13년 통치하던 BC 627년경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고요. 그때는 언제냐면 바로 이제 요시야 왕이 8살 때 왕이 되잖아요. 그지? 8살 때 왕이 돼서 8년이 지난 16살 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부르고 우상을 척결하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종교 개혁을 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렀어요. 그를 선지자로 세웠다는 사실이죠. 이 요시야 왕은 그의 선왕인 그 므낫세와 그 아몬, 이 므낫세와 아몬은 어쩌면 남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들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만들고 산당을 세우고 성전의 문을 닫고 이런 일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요시야는 그의 할아버지나 아버지를 안 닮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래서 우상을 철저하게 거부했고요. 예루살렘 경내에 있는 이방신의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을 모두 철거해버리는 과감한 종교개혁 정책을 펴나갔다. 누가? 요시야 왕이. 그래서 요시야 왕의 이런 개혁 조처는 그 다윗과 솔로몬 왕 이후로 국가의 존재의의를 망각한 채 폐역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치닫는 유다에게는 마지막 구원의 등불과 같은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신 것은 실로 의미심장한 조치가 아닐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나라가 평안할 때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필요 없지요. 그죠? 그러나 지금은 위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시야 왕이 정말로 영적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시대에 그를 돕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바로 그래서 그를 돕는 자로 예레미야를 붙여주신 거다. 그래서 요시야의 종교 계획이 있어서 예레미야의 구체적인 역할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죠? 어디를 봐도, 성경 어디를 봐도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을 도와서 뭐 개혁했다는 말은 없어요. 기록은 없지요. 그러나 그가 선지자로 소명을 받은 5년 후에, 즉 요시야 왕 18년에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요? 율법책도 없이 신앙생활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유다 역사상에서 언제 성경이 없어졌는지는 몰라. 뭐 학자들은 아마 아달랴 시대 때 성전에서 성경이 없어졌을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하고, 또 아스 왕 때 없어졌을 거라고도 보기도 하고, 또 므낫세 왕 때에 남유다의 율법책이 다 없어졌다라고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율법책이 없는 거야. 말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말씀이 없어서거든. 그런데 요시야 왕이 성전을 재건하는,
성전을 다시 수축하죠. 다시 공사를 합니다. 그러다 성전 공사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책을 발견하면서부터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금까지는 뭐예요? 어쩌면 요시야도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개혁을 했을 거예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그죠?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종교 개혁을 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고 나니까 이건 완전히 다른 거야. 그래서 그가 말씀을 듣자마자 어때요? 옷을 찢어. 왜?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말씀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읽게 하고, 자, 그래서 종교 개혁에 가속도를 붙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시야의 개혁 정책에 아마 예레미야가 어떤 방식으로든 협조했을 것으로 본다라는 것을 보여요. 그래서 예레미야 생애를 보면 결코 순탄한 평탄한 생활은 아니에요. 그는 심리적 변화 또는 많은 빛깔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백성들의 죄를 준엄하게 꾸짖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소득 없는 자신의 소명을 불평하기도 합니다. 시대가 악하니까, 해도 안 되니까, 예레미야가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소명에 대한 그런 불만도 있고, 불평도 합니다. 이런 힘겨운 세월을 보낸 예레미야는 마침내 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교훈을 받지 못하는 유다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끌려가 거기서 한많은 생애를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비운의 선지자라고 볼 수 있어요. 제대로 한번 꽃 한번 펴보지도 못하고 정말로 사역하는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받고, 결국은 고난 중에 죽어가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목회를 하려면 편하게 목회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돼. 그래야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래, 많은 분들이 목회를 하면서도 편안한 생활을 꿈꾸면서 목회를 하니까 자꾸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추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렇거든요. 우리는 고난을 각오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의 이런 고생스러운 생애도 불구하고 그가 선지자직을 끝까지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에 대한 확신 때문이다. 그죠? 하나님 이 시대에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소명의식이 확실하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런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지고 있던 그런 사명, 소명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자, 기록 연대와 장소를 보시면 본서의 기록 연대는 예레미야의 사역 기간만큼이나 길게 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본서의 기록 연대는 요시야 13년 곧 BC 627년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멸망 580년 이후 유다인들이 애굽에 이주하여 정착한 BC 580년까지 상정할 수가 있다. 굉장히 긴 기간 동안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미 앞서 언급한 듯이 바룩에 의하여 첨가된 것으로 보이는 제52장은 여호야긴이 바벨론 감옥에서 방면한 시기인 BC 562년 이후에 기록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100년 기간을 거쳐서 예레미야서가 완성됐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기록 동기와 배경, 왜 이걸 썼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본서의 집필 동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서가 기록될 당시의 정치, 종교적 배경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먼저 본서가 기록될 당시 유다의 국내외 정치적 배경을 살펴보면 그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이 이후에 근동 지역의 패자로 군림하던 아수르는요, 아수르 판입할 때의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합니다. 그때 당시는 히스기야 시대 또 므낫세 시대, 이 시대는 아수르가 세계의 주름을 잡던, 근동 근처에 주름을 잡던 시대예요. 이때 남왕국 유다는요 아수르의 영향권 아래에 있어서 그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명백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BC 630년경에 그 아수르의 그 강력한 왕이었던 아수르 파니팔이 죽습니다.
강력한 그 왕이 죽고 나서 이제 아수르는 서로 왕이 되려고 내란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강했던 나라도 급속하게 약화됩니다. 그죠? 그래서 아수르에 종속되었던 바벨론이 그 틈을 타서 독립을 하게 돼요. 또 이 바벨론의 그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아주 대단한 사람인데요. 바로 이 분이 그 바벨론의 나라를 독립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서 독립하고 점차 근동 지역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남한국 유다에는 요시야가 즉위하였고요. 아수르와 바벨론이 대적하는 사이에 아수르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획득하고 그 세력을 과거 북이스라엘이 차지하던 팔레스틴 북쪽 지역까지 확장하게 되어간. 그러니까 이 아수르하고 바벨론하고 막 싸우는 틈을 타서 유다 왕 요시야 왕이 나라를 확장해요. 옛날 북이스라엘 땅까지 차지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죠. 자, 그런데 이 아수르로부터 바벨론의 독립을 쟁취한 나보폴라살은 드디어 612년 BC 612년에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를 정복함으로써 신바벨론 제국을 창설합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아수르의 그 잔존 세력들을 제거해 나갑니다.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은 쫓겨서 하란을 거점에서 이제 조금 남았어요. 예. 그래서 그들은 어찌하든지 망하지 않고 그 나라를 회복하려고 막 발버둥 치고 있는 그때에 애굽에다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애굽 왕 느고에게 우리를 좀 도와달라 요청을 해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 느고가 그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군대를 막 끌고 바로 메소포타미아 하란 지방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망해가는 아수르를 돕기 위한 거지. 왜? 그래야 아수르를 좀 살려놔야 이제 커가는 바벨론과도 이렇게 되고 또 얘 구해주면 아수르가 또 나중에 갚을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런 여러 정치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한편 유다 왕 요시야는요, 모처럼 독립이 됐잖아요. 아수르 손에서 독립이 돼가지고 이래 자유롭게 살려고 하는데 애굽 사람들이 애굽 군대가 가가지고 아수르를 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아수르에서 또 공격당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는 어찌하든지 아수르가 독립을 하면 안 돼. 여기서 망해버려야 돼. 그래서 그 아수르가 다시 서면 안 돼. 그래서 애굽 군대가 그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팔레스틴 이스라엘을 지나간단 말이에요. 지나가니까 무기토에서 못 가 하고 막은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좀 힘이 좀 강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힘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전투에서 그냥 전사를 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8살 때 왕이 돼서 31년 동안 왕노를 하면서 젊은 나이, 그래도 39년에서도 39살밖에 안 됐거든요. 39살밖에 안 된 그 요시야가 거기서 요절을 해요. 아마 이 요시야의 생이 좀 더 길었다고 한다면 그 성경 역사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쉽게도 그가 39살에 죽어요. 자, 그때부터 이제 유다는 이제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요시야 왕이 죽으니까 신하들이 어떻게 해요? 그 요시야 왕 중에서 여호아하스를 택해서 왕으로 세웁니다. 여호아스는 요시야 왕의 3번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왕으로 세워요. 그래서 석 달을 지나고 있는데 바로 왕 느고가 다시 쳐들어와요.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그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세운 여호아하스를 포로로 끌고 가고 대신 엘리야킴을 여호야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요. 왕의 이름을 바꿔서 왕으로 세우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킴은 애굽 왕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눈치 보겠어요? 당연히 자기를 왕으로 세운 애굽 왕의 눈치를 보겠죠. 그래서 친애굽 정책을 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바로 그때에 하란에서 거점을 삼고 바벨론에 대항하던 아수르의 잔존 세력들이 BC 605년경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을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리하여 메소포타미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은 애국과 바벨론의 각축장이 되는데, 자, 이러한 각축장은 BC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판가름이 나고 맙니다. 그래서 605년도에 갈그미스라는 지역에서 애굽 군대와 바벨론 군대가 싸워요. 거기서 애굽 군대가 대패를 합니다. 바로 그때에 애굽을 쫓아낸 그 바벨론 왕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 군대에 의해서 이제 뭐예요? 유다가 망하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봐요. 그래서 그 애굽 왕이 세운 여호야김이 충성을 맹세합니다. 바벨론 왕한테 내가 충성을 하겠다. 내가 지금까지 내가 애굽 왕을 섬겼지만 이제는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충성서약을 합니다. 바로 그때가 뭐냐? 바벨론의 1차 유다 침공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1차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시기가 바로 BC 605년입니다. 그러다가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충성을 맹세하고 나라의 왕이 있었지만 그게 배반을 해요. 그래서 2차 바벨론의 침공이 시작됩니다. 그때가 BC 598년입니다. 이때에 여호야김이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죽으니까 그의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여호야긴이 왕이 되지 3개월 만에 그 느부갓네살 왕한테 사로잡혀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고요. 이때 에스겔을 비롯한 만여 명의 포로가 바벨론으로 2차 포로 포수 끌려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삼촌인 시드기야가 그 바벨론에 의하여 유다의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이걸 잘 알아야 이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시드기야도 처음 왕이 됐어요. 왕이 돼서는 바벨론에다가 충성을 했습니다. 왜? 자기를 왕 삼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벨론 왕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돼서 3년이 지났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모압, 암몬, 또 애굽 이런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야 우리가 바벨론 정책을 펴자. 우리가 독립하자는 거예요. 독립. 그 유혹에 누가 넘어가냐? 이 시드기야가 넘어가요. 그래서 바벨론을 잘 섬기라고 그렇게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충성해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라고 했습니다만은 그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참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되는데 왜 안 들을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말을 잘 들으면 좋은데 말을 안 들어요. 이제 말을 잘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호소하면서 우리가 사는 길은 바벨론에 항복하는 거다라고 했지만 그는 끝내 거부해요. 그래서 결국 제3차 침공인 BC 588년에 침공을 받아요. 그래서 3년 동안 버텼지만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성이 함락되고 성전이 무너지는 그런 비극을 맞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정치적 배경이에요. 이런 배경을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예레미야서를 봐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종교적 배경을 보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소명을 받을 때가 BC 627년이라고 그랬어요. 이때는 유다의 마지막 선왕이었던 요시야가 종교 정책을, 종교 개혁을 막 활발하게 할 때죠. 부름받을 때는 아주 좋게 부름받았어요. 근데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사용됐던 아수리아에서 멸망당한 이래로 유일하게 선민의 명백을 유지하던 남유다 왕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에 주는 역사적 교훈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의 왕이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므낫세와 또
또 그의 아들 아몬. 예, 므낫세가 55년 왕노를 했고요. 아몬이 2년을 왕노를 했어요. 그러니까 도합 57년을 왕노를 하는 동안에 극심한 우상숭배에 빠져. 예, 극심한 우상숭배를 비롯한 종교적, 도덕적, 우상숭배하면 반드시 도덕적 타락이 같이 오거든요. 예. 그로 인해서 유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의 심판 경고를 듣게 됩니다. 그런 차에 유다의 마지막 선왕이자 분열 왕국 이후 가장 의로운 왕이라고 할 수는 요시야가 즉위해서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러다가 BC 622년에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개혁을 더 박차를 가하죠. 자, 그러나 그런 요시야의 개혁 운동도 유다 백성들의 누적된 악행과 습관화된 우상숭배를 돌이키게 하는데 역부족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한번 습관을 들여놓은 걸 바꾼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 정말 사람 바꾸기인 것처럼 어려워요. 그러니까 57년 동안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각종 이걸 했거든요. 그게 몸에 뱄어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왕이 돼가지고 야, 개혁하자, 우상 버려 라고 하고 이 잘못된 것을 막 깨트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고쳐지는 거야. 겉으로는 하는 것 같은데, 겉으로는 요시야를 따라서 개혁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삶 속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도 그래요. 한번 우리가 잘못 들여진 습관을 고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에서 교회 안 모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습관화되면 나중에 이게 종식이 돼서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려도 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 성들이 얼마나 모여서 예배 드릴까?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는 집에서 편안하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게 이게 몸에 익숙하잖아요. 처음에는 그것이 몸에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막 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그게 몇 년 가다 보면 이제 그게 더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모이라고 해도 집에서 드릴 거예요 라고 하는 사람 많이 늘어날 거예요. 이게요, 몸에 밴 것이 바뀌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57년 동안 그렇게 했으니 요시야가 바꾸자고 쉽게 바꿔집니까? 안 바꾸죠. 못 바꿉니다. 그래서 그런 중에 요시야가 무기토 전투에서 전사를 해버려요. 물론 요시야가 오래 살면서 계속해서 그 습관들을 완전히 바꿔놨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제 조금 바꿔서 살라고 하는 판에 죽어버리니까 어때요? 다시 옛생활로 훅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영성을 연받고요, 초기에는 하나님 말씀도 살라고 묻고 막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요, 훈련 딱 그만둬 보세요. 며칠 안 가서 옛날 습관 그대로 나와버립니다. 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밴 습관들이 그대로 나와요. 지금 우리가 묻고 행하라 그래도 죽어도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왜?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묻고 행한 이런 전례가 없어요. 그런 습관이 없어요. 이 훈련을 통해서 겨우 이제 조금 묻고 행하려고 막 노력하고 막 하는데 훈련 그만둔다. 그럼 묻고 행하는 게 이거 없어져 버려요. 그럼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금방이에요, 금방. 그래서 제가 옛날로 돌아가는 것을 고무줄에 비유합니다. 고무줄을 늘려놔요. 쭉 늘려놓으면 어떻게 해요? 놓으면 그냥 확 가지요. 순간적으로 가버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육으로 돌아가는 건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유로 그런 말을 해요. 고무줄은 처음에는 늘렸다가 놓으면 금방 가지만 이 고무줄을 늘려가지고 2년, 3년, 4년, 5년, 6년 늘린 상태에서 계속 놔두면 나중에 놔도 이게 조금은 가요. 꿈틀나고 조금은 줄어드는데 이제 탄력을 잃어서 못 갑니다. 안 갑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5년, 10년 정도 영성훈련을 통해서 그걸 내 몸에 체질화 시켜놓으면 육으로 가라 그래도 안 가요. 왜? 이미 체질이 영적인 체질로 바꿔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체질로 바뀔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다시 육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죽자마자 어때요? 바로 넘어가 버려요. 요시야가 죽고 왕위에 오른 여호아스 3개월 만에 포로로 끌려가고 여호야김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자마자 뭐예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금지했던 우상을 다시 세워요. 그리고 참 선지자를 박해합니다.
심지어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적었던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냈더니 뭐라고 그래? 읽어봐라. 그래서 읽으니까 어때요? 읽고 나면 칼로 쫙 잘라서 화로에다 그냥 불 세워버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울 수 있겠어요? 그 뒤에 여호야긴도 마찬가지고, 여호야긴을 이어서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도 역시 마찬가지. 이 셋 중에 누구라도 하나 제정신을 한번 차렸으면 역사가 어떻게 바뀌어질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근데 다 한결같이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육신을 져 사니까 결국 비극적인 종말을 맞는 게, 바로 이와 같은 정치 종교적 배경 하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동기를 가지고 본서를 기록했습니다. 첫째, 바벨론에 의한 유다 멸망이 그들의 종교적 도덕적 타락으로 인한 필연적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서 당시 유다 백성들은 물론이고 오고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 죄악된 인본주의적인 삶의 경계를 하고 그래. 그러니까 유다에 끌려갔어도 왜 우리가 바벨론 포로가 됐지? 봐봐, 죄 때문에 그래. 너희가 타락해서 그래 라고 하는 이걸 인식시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와요.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록이 없다면 후손들이 시대에 흘러가서 이런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둘째, 범죄한 유다를 징계하시는 방편으로 그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지배하에 두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지극히 인위적인 방법으로 바벨론의 지배에서 벗어나려 한 유다 백성들과 그들이 예표하는 오고는 성도들에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임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복하도록 하고자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바로 알고 회개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사람의 인간적인 방법,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서 어찌하든지 독립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방법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세 번째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고난의 원인이 그들의 죄에 있음을 밝혀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 그러니까 이건 누구 탓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 말이 잘못되면 조상 탓이고 잘하면 지 탓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누구를 탓하는데 이건 누구를 탓할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죄, 자기들의 허물로 인해서 그랬다. 넷째, 만세대에게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가차없는 심판을 보여줌으로써 죄 가운데 태어난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주지시키고 이를 통해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요 역사의 절대 주권자로서 절대 권능자신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필연적으로 요청됨을 깨닫도록 하게 하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고 기도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뜻이 있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민의 회복과 메시아로서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속하여 그들과 새 언약을 맺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여 하나님은 언약에 대한 신실하신 분으로 당신의 백성이 범죄하면 비록 그 죄에 대해서는 징계하시지만 백성 자체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연단을 통해 성결케 하시고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줌과 동시에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 선민 이스라엘을 그 구성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범우주적인 나라라는 진리를 거듭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망해서 없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남겨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해 가셔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건 하나님은 혈통적인 유대인만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걸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특징을 보면 1. 본서의 내용적으로 볼 때 연대기적 순서로 주제별로 기록되었고요. 그러니까 연대기적 순서보다 주제별로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읽다 보면요, 막 순서가 뒤죽박죽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읽다 보면 이게 먼저야, 이게 혼돈할 때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역사적 배경을 잘 이해하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그걸 쫙 이해하고 있어야 이때 이야기고 이 왕의 이야기구나, 이 왕의 이야기구나, 이게 정리가 되는데, 그걸 모르면 이게 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요, 혼란스러워요. 예. 또 두 번째, 본서는 그 문집적 특성으로 인해서 매우 다양한 문학적 양식을 지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집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또는 여러 사람의 시나 문장을 한데 모아서 엮은 책을 문집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가 겪은 여러 일화들을 모아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다양할 수밖에 없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본서는 시체와 산문체가 전반에 걸쳐 골고루 나타납니다. 네 번째, 본서에는 예레미야 선자의 풍부한 감성의 굴곡, 즉 갈등과 슬픔, 그리고 강직한 용기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본서는 시적 반복법이 자주 사용되고요. 여섯 번째, 본서는 선지자의 상징적 행동을 통한 예언이 다른 예언서에 비해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본서는 고백의 책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예레미야가 그의 의문과 고통, 고뇌, 확신과 결단 등을 하나님의 상대로 고백하는 독특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본서 예레미야의 조국애와 죄에 대한 책망의 모습이 전반에 걸쳐 잘 조화되어져 나타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넘겨서 신학적 이해를 보죠. 첫째, 예레미야서의 그리스도, 기독론을 보시면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공통 주제가 있죠. 그럼 예레미야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첫째, 생수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유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렸다라고 말해요. 2장 13절이죠. 여기서 생수의 근원된 나라고 하는 말은 신학적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뭐라고 그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또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 말씀하시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자, 예레미야는요,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언합니다. 자, 여기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 언약에 근거하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한 것이죠. 예. 특별히 여기서 가지라는 표현을 합니다. 의로운 가지라는 말을 쓰는데, 이 표현은 몰락한 왕가인 다윗의 가문에서 인류에게 희망과 소망을 줄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대로 예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는 메시아 왕국을 도래케 하실 그리스도. 주지하다시피 유다는요, 신정 왕국으로서 그 나라의 왕은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른 삶을 살도록 인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왕은 누구냐?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느냐? 진짜 왕 대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공평과 정의로 백성들을 대리 통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자기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 그래서 그 나라가 타락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유다 말기의 왕들은 바로 그 본분을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보다 위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는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는 공평과 정의로 그 백성들을 통치하심으로 그 나라의 의와 평강이 넘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데요. 이 예언은 실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이제 구속사역으로 일단 성취되어지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성취됐어요. 그 언제 완성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어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 예레미야는요, 선민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면서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합한 목자를 그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회복된 선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영도해 나갈 지도자를 세우실 것을 예언한 것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어쩌면 스룹바벨과 예수와 제사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을 끌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죠.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택한 모든 백성들을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끝내는 소망의 나라인 천국으로 인도할 참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다. 자, 그 얘기예요. 다섯 번째, 새 언약의 주체로서의 그리스도. 자, 남북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과 백성들의 바벨론 포수는 사실상 옛 언약인 구약 율법으로는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율법을 주었지만 그들은 끝내기 율법으로 망했어요. 이건 뭘 말하냐?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즉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와 그 결과인 심판에서 구원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백성들은 외식에 빠뜨리게 할 뿐이었다. 이에 하나님은 옛 언약 곧 구약의 율법과 완전히 다른 새 언약을 세우시기로 약속하셔요. 그래서 31장에 새 언약을 준다라고 말씀하죠. 이 새 언약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새 언약은 두 가지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통해서 이루어질 언약과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언약.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새 언약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은 곧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을 옛 언약과 달리 인간을 능히 구원할 수 있고요, 영원히 폐하지 않습니다. 또 새 언약은 그 언약의 대상도 육적 이스라엘 곧 혈통상의 이스라엘 사람으로 제한되지 않고 영적 이스라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아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에 동참하게 되는 이런 복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 지금 하나님 믿으려면요 1년에 3번씩 남자들은 3번 최소한 예루살렘에 갔다 와야 돼. 그죠? 6월절날 가야 되고 오순절날 가야 되고 수장들은 3번은 절기를 지켜야 되고 지금도 소 끌고 가야 되고 염소 끌고 가야 돼. 근데 예수님께서 새 언약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 우리는 좋은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이 예레미야서의 주제들, 자 본서는 종교적 도덕적으로 극심한 타락한 구약 선민의 후손인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 경고 및 회복의 약속과 주변 열방을 향한 심판 경고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한 자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멸망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사실과 여호와가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 유일의 하나님이시요 인생의 참된 구원자가 되심은 물론 한 번 택한 자에게 대하여서는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등 실로 심오한 신학적인 주제들을 보여준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전 인류는 전적인 타락 가운데 있다. 이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구약 선민 이스라엘은요, 열방 가운데서 구속사의 전개, 통로로 택함을 받은 민족으로서 신약 계시의 전 단계인 구약 계시를 수여받아서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삶의 도리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알고 있는 그들조차도 어때요?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듣는 사실은 태초 아담의 타락 이래 전 인류가 스스로는 아무런 선도 행할 수 없는 전적 타락, 전적 부패 가운데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이뤘던 칼빈이 뭐라고 그랬어요? 전적인 타락, 전적 부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눈꼽만큼도 없다는 얘기예요. 왜? 완전 타락했기 때문에. 어떤 분이 설교하면서 우리를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불량품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불량품이에요? 우리는 불량품 정도가 아니에요. 불량품이라는 것은 다 그런데 한두 가지가 잘못된 게 불량품이에요. 그죠? 전체 중에서 한두 가지가 잘못된 게 이거 불량품인 거지, 우리는 한두 가지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전체가 다 타락했어요. 네, 우리는 폐품이에요. 폐품. 뭐 하나 거기서 건져낼 게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성령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거듭난 영혼을 성장 성숙시켜서 예수의 그를 닮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우리 육체에다가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적 부패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 노력으로 어떻게 착하게 선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뭐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두 번째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필연적이다. 예.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요, 죄와 공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에서 볼 때 불가피한. 하나님은요, 죄와 어둠이, 빛과 어둠이 같이 갈 수 없어요. 하나님과 죄는요,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무분별한 사랑으로 죄까지 용납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공의의 요구에 모순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공의의 요구에 모순되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인생의 본분과 구원의 본의를 망각한 채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오고는 모든 세대의 경종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사라고 아니 죄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아니요, 죄 지으면 반드시 심판이 옵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장차 있을 죄로 오염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구속사적 예표이기 때문이다. 네.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은 인간과 국가 그리고 역사에 대한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요, 그 범신론자들의 말처럼 자연계 속에 내재되어 있거나 이신론자들의 말처럼 세상과 초월해 있는 신이 아니라 창조주와 대주제로서 천지에 충만히 편재하시는 초월하신 하나님이시면서도 동시에 자연 만물을 운행하시고 또 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쇠 그리고 인간 개개인의 삶에 세심히 관여하고 있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초월하시지만 여전히 또 내재하시는 이중적인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서는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출생, 또 그의 부르심, 또 유다와 주변 국가들의 멸망과 회복의 역사를 직접 섭리하심으로써 우주와 역사의 절대 주권자가 되심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려고 어때요? 근동구체 그 나라들을 다 심판하잖아요. 예? 바벨론 애가 이렇게 칠 거고, 이렇게 망하게 할 거고, 애굽은 이렇게 망하게 할 거고, 이렇게 심판할 거다. 이게 주권자가 아니고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내가 미운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내가 언제 아프게 해야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못해. 만약에 내 마음대로 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다 복받게 하겠죠. 그죠? 아프지도 않게. 근데 우리는 할 수가 없어. 왜? 우리는 주권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흥망성쇠, 흥하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시고 나를 세우기도 하시고 패망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리하고 신뢰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절대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네 번째로, 하나님은 언약의 절대 신실하신 분이시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이 범죄하여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와중에서도 그들을 이방 민족과 같이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심으로써 그의 언약에 대한 신실성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그냥 싫으면 확 버리고 끝내버릴 텐데 하나님은 약속했어요. 그래서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은 하지만 어때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왜? 언약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또 다섯 번째,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서만 말미암는다. 세상의 어떤 강한 세력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으며 또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도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기 위해 원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오직 그만을 앙망해야 한다는, 하나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인간은요 끊임없이 노력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계속해서 화성에다 위성을 보내고 탐사선을 보내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 다 알아. 지구가 망한다는 거 알아요. 지구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 알아.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구가 망할 때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걸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화성 간다고 안 망할까요? 예, 화성 간다고 멸망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 믿고 신뢰해야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여섯 번째, 공평과 정의로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 곧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반드시 도래한다는 것이고요. 일곱 번째,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한 성도의 헌신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자, 예레미야가 약 50여 년에 걸친 고난의 선지 사역은 인간적으로 볼 때 일면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요? 그렇게 예레미야가 눈물로 호소했지만 어때요? 나라가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어요. 예,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의 사역은 그 예언의 성취로 인하여 성공적인 것이었음을 입증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소망에 의한 성도의 헌신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며 또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공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겉으로 드러난 어떤 현상을 보고 평가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평가한다면 예수님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죠.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이게 무슨 성공이에요? 베드로? 실패자예요. 바울? 실패자예요. 겉으로 보면 다 실패자예요. 누구 하나 세상에 재벌된 사람 아무도 없고요. 왕된 사람 없어요. 출세한 사람 아무도 없어. 제자 중에서. 베드로 순교했어요. 바울도 참수형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사도 요한 빼고 다 순교당했습니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근데 성경에서 그들을 실패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오늘날 이렇게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됐잖아요. 이걸 봐야지.
그때 당시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네, 아이고 저거 실패했네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회가 뭐 얼마나 교회가 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것 가지고 평가하지 말고 영적으로 바라봐야 돼. 영적으로 바라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할 수밖에 없어. 그가 이렇게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한 그 결과가 지구를 반바퀴 돌아서 우리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역사가 사도 바울의 그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고, 오늘 우리가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야만 어떻게 또 이게 또 전 세계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가되고 또 영적인 삶을 그들을 살아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덟 번째, 하나님을 진실되게 경외하는 마음과 공의로운 삶의 자세가 수반되지 않는 형식적인 예배나 제물로는 결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이룰 수 없으며 오히려 가증한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 주일날 예배 갔다 왔어요. 예배 가서 주일날 가서 그냥 앉아서 예배 잠깐 드리는 것으로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요, 형식적인 예배는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예배도 중요하지만 정말 내가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데까지 가야지,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우리 형식적인 예배. 여러분, 이스라엘 유다가 망할 때 그들이 뭐 예배 안 드려서 아니에요. 제물 안 드려서 아니에요. 엄청나게 예배 드렸어요. 예? 심지어는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야, 너희가 드리는 순양의 기름과 이 양들의 기름에 내가 배불렀다. 얼마나 재물을 많이 드느니 하나님께서 야, 나 배불렀어, 이제 더 이상 나는 기름 그런 거 원하지 않아. 예배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재물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다. 예?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인애를 행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 그게 진짜 내가 원하는 바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예배 내가 일주일에 몇 번 드려요, 봉사 몇 가지예요, 이것보다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얼마나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 우리 목사님들은요, 그냥 성도들이 교회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그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왜? 쉽게 말하면 몸뚱이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수두룩 간단 말이에요. 몸만 왔어. 나중에 주님 보아서 뭐라고 하겠어요? 예?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돼? 우리 목회자가 져야 돼. 그러니까 이런 사명의식을 정확하게 갖고 사역을 하셔야 돼요. 자, 167페이지 보시면 예레미야서와 현대성도. 예레미야서는요, 구약 선민 후손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했던 이유들과 그 과정들을 아주 생생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백성들이 전혀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완악함과 무지함도 확인되는데, 이는 타락한 인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날도 똑같아. 최후의 심판과 예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해도 어때요? 받아들여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안 믿어요. 마치 욥의 사위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그러니까 농담으로 여겼잖아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재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얘기하면요, 예? 공상소설 이야기하는 것처럼 듣는단 말이에요.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본서의 의의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들이 누릴 미래의 회복을 보여주는데 더 큰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다시 말하면 멸망보다도 심판보다도 회복에 대한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 이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심판을 크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 가운데서 이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단지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고대 근동 팔레스틴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그치지 않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기본적인 경륜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서가 현대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은 사뭇 크다 하겠다. 그 내용들을 요약해 보면, 첫째,
선민이라는 외적 조건이나 하나님에 대한 형식적인 제사가 유다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에 출석하면서 예배를 드리며 열심히 봉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구원의 표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주일날 안 빠지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표징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도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자만이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목사가 성도 교회 안 빠져 이것만 초점 맞추면 안 돼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는 데까지 가야 돼. 그래서 그러려고 하니까 영성훈련이 필요한 거고요. 성도들을 교육해서 그들을 변화시켜야 돼. 따라서 오늘날 단지 교회 다니는 것을 구원의 보증하는 부적과 같이 여기고 성도의 도리를 다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면 유다의 멸망해 주는 경종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두 번째, 예레미야는 모진 고난을 받으면서도요 유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았다. 그와 같이 성도들은 죄와 불의에 대해서는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과감한 지적과 회개를 촉구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책망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책망하는 이유가 그들이 미워서 책망하는 게 아니라 어찌하든지 그들이 그 책망과 지적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을 받도록 하려고 하는 게 책망과 지적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범죄하고 타락한 성도들을 정말 따끔하게 책망하고요 지적할 건 지적해 줄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돼. 아시겠죠? 참 우리 마음이 약하잖아요. 그지? 마음이 약해서 이래 가지고는 다음 주에 안 나올 텐데 그래서 마땅히 전해야 될 말을 전하지 못하고 책망할 것을 책망하지 못한 때가 많아요. 저도 참 그럴 때가 많거든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좋겠어요. 왜요? 강대상 할 말 다 하면서 아이고 참말로 뭘 모르는 소리. 정말 강대상에서 할 말 못하고 사는 게 목사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책망할 수 있어야 돼. 예레미야는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요. 물 없는 구덩이에 들어가요. 그래도 어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어때요? 그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래야 된다. 특별히 죄악이 점점 더 관영해가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 경고를 담대히 외침으로 이 세상에 대한 선지자적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할 것이다. 예, 물론 그렇게 하면 성도들은 안 좋아합니다. 그냥 아이고 잘했네 하면서 엉덩이 두들겨줘야 성도는 좋아합니다. 물론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럴 필요가 있지만 그것만을 갖고는 안 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는 사랑해야 되지만 죄에 대한 지적과 책망을 꼭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세 번째, 구약 선민의 후손 유다 백성들이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스스로의 개혁을 소홀히 하였을 때 우상 숭배에 빠졌듯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은 언제든지 부패하여 변질될 위험이 늘 상존하고 있다. 자,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한 번 은혜 받았다고 그 은혜가 죽을 때까지 쭉 유지될 것 같은 생각을 해요. 천만에요. 참 저도 가끔 그러거든요. 처음 목사 안수 받을 때 정말 뜨거운 열정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다라고 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고 보니까요 이게 자꾸 식어져요. 그죠? 은혜 받은 것도 식어지고요. 그래서 이걸 식어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불을 지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영이 식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변질되지 않도록 하셔야 돼.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전에 그렇게 같이 영성훈련 받으면서 뜨겁게 영적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결심했던 분들이 지금은 하나 둘 떠나고 다시 육신으로 돌아간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인간은 언제 바뀔지 모르는,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날 성도들은 항상 자신의 신앙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점검하면서 날마다 개혁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예,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부흥회하면 막 은혜 받고 온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잖아요. 그 며칠 가요? 얼마 못 가요. 그래서 계속해서 충전을 받고 도전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셔야 돼요. 네 번째,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 대신에 애굽을 의지하는 등의 인적 방법으로 나라의 안전을 보장받으려 했으나 결국 멸망하고 말았다. 그와 같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을 하고자 한다면 실패와 좌절만을 겪게 될 것인데, 예. 그렇게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애굽 의지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해도 그들은 어때요? 끝내 애굽 의지하고요. 그래서 애굽 의지해서 애굽에 도움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도움 받으려고 이렇게 눈치 봐봐요. 절대 사람 돕지 않습니다. 세상이 여러분 도와주지 않아요. 예. 참 목회자 중에서도 참 머리 잘 굴리는 분들 많아요. 예. 그래서 뭐 동사무소 가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국가에서 도움 받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예.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잖아요? 굶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가는 어떤 이런 믿음이 필요한지요. 따라서 오늘날 성도들은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과 유일한 이성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요 역사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신앙으로 자신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아멘. 예. 그래서 세상 눈치 보지 말고 사람 눈치 보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자, 구속사적에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차례 언약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본세에는 예레미야를 통해 새로운 언약을 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즉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그들의 영의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곧 영적 이스라엘인 오늘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 성령을 부어주시고 영적인 백성이 되도록 역사하시겠다고 하는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의 포로에서 풀려나는 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메시아가 도래함으로써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궁이 세워져야 완전한 해방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뭐가 소망이었어요? 뭐가 목표예요? 예, 빨리 바벨론에서 해방돼서 본국으로 돌아오는 게 꿈이었어요. 이건 하나의 모델이요, 예표예요, 모형이거든요. 바로 오늘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해방되는, 죄에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의 하나의 모형과 예표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본서의 내용이 함축하고 있는 이러한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성도의 근본적인 삶의 변화는 영혼이 성숙하여야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때 그랬을 때 영육간입니다. 영육간에 형통하여 현세 천국 안에서 진정으로 범사가 찰되어지는 삶, 내세의 영원한 상급이 되는 생명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언약이 뭐냐? 이게 새 언약이라. 예. 그래서 새 언약은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육신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졌을 때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진짜 참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 예. 이게 새 언약의 핵심이에요. 이게 땅의 걸 바라보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과 불순종하는 삶의 차이를 현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불순종한 자에게는 징계와 고통이 따르고 영적으로 거듭나고 성숙한 사람들은 범사의 하나님과 통행하여 영육 간의 축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우리가 되어야 돼. 본서는 성도가 불순종과 죄로 인해 고통과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받는 거룩한 고난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 고난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힘들게 사는 거 아무도 원치 않을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원치 않든 원하든 고난이 옵니다. 근데 고난은 두 종류로 와요. 하나는 뭐냐? 자기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어요. 그죠? 예,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들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거든요. 마찬가지 오늘날도 마찬가지. 내가 실수하고 내가 범죄하고 내가 타락해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요, 이건 백날 해봐야 이건 상급이 없어요. 왜? 쥐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앞에 상급이 안 돼.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당하는 거룩한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오면 빨리 분별을 해야 돼요. 내가 이거 죄 때문에 오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 오는 고난인가? 이걸 빨리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죄 때문에 왔다 그러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아시겠죠?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회개하면 돼.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걸 통과해서 자기 나를 자아를 파쇄하고 자기를 깨뜨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초점을 맞추면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걸 분별을 잘해야 되는데 이걸 분별을 잘못하면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려고 주신 거야 하고 회개도 안 해. 그냥 그걸 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분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빨리 분별해서 이게 죄 때문에 온 건가? 아니면 나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가? 이걸 빨리 분별하셔서 돌이키셔야 돼요. 마지막 영적 예입니다. 170페이지. 자, 본서는 영적 의미에서 볼 때에 성도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영적인 변화와 훈련의 과정 중에 있는 자들에게 깨닫게 하는 메시지로 순종과 삶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자, 본서에서 우리는 예레미야 시대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살면서 절대권자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여 심판을 자초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면 이와 같이 망할 수밖에 없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들은 반복적인 죄는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불가피하게 만듭니다. 예, 아까 말했죠. 죄가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보내어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은 큰 은혜의 사건이래. 그러니까 죄를 책망한다는 것은 은혜예요. 지적받는다, 죄를 지적받는다는 건 이 은혜거든요. 근데 우리는 은혜를 여기지 않아요. 그죠? 강의나 설교 시간에 우리가 찔림을 받으면 이게 은혜다라고 해야 되는데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깠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 나를 오늘 깠다라고 표현한다면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경고했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포로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셔도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때요? 피할 길이 아니라 망할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거죠. 영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적용시킬 때 우리의 자아가 죽을 때까지 세상의 포로가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아가 파쇄가 안 되니까요.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을 해도 그걸 안 받아들여.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아가 파쇄되지 않으면요, 이게 말씀이 안 들어와요. 이 자아가 그걸 탁탁탁 쳐내요. 그래서 자아 파쇄가 가장 시급한 부분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육적 자아가 죽어야 세상의 포로에서 놓이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가 성령에 붙들림 받을 때까지 세상의 환난을 통해서 부서짐으로 영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한을 주신 이유가 자아를 파쇄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은 바른 진리를 배우게 되고 죄를 회개함으로 죄의 근원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므로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고난이 복인 거고요. 우리가 고난 주심에 감사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모든 문제에서 자유하지 못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 진리를 깨닫고 진리로 성장해서 죄를 벗고 성숙하게 돌아오도록 사단에게 내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는 것이다. 진리로 자유하고 회복되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는 저희들에게는 뭐예요? 고난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사건은 모두 은혜이다. 진리를 알고 영적인 통찰력을 갖게 되면 범사가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된다. 따라서 징계와 채찍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바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정말로 눈물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눈물의 호소를 들어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유다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경고대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70년을 사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경고를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옵시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죄악의 마귀의 포로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온돌입니다.